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 자기 사무실에 그림을 하나 걸어놨는데 그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낡은 배가 모래 위에 얹어져 있어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가 배다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저쪽 끝에 모래 위에 나뒹굴어져 있어요. 그런 그림이 데일 카네기 사무실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썰물 때라 물이 싹 다 빠져나가고 배가 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량하고 낡은 배의 모습이지만 밀물 때가 오면 바다로 나갈 거란 거예요. 밀물 때가 오면 이제 배의 기능을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데일 카네기는 힘들 때마다 항상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자기 삶의 전선으로 뛰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누가 봐도 차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배의 모습이고 또 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밀물의 때가 오면 반드시 그 밀물의 때가 오면 넓고 넓은 바다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 낡은 배 한 척이 자기 삶 속에 많은 생각들을 불어넣어 준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귀한 그림을 항상 보면서 깊이 골몰하게 성찰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 박사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94%예요. 94%가 다 정리를 해보니까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우자를, 또 자기의 소망을, 또 자기의 미래를, 그리고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하나의 단어로 우리의 삶을 명료화시키자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은 배가 밀물의 때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역시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바로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정말 영화 같아요.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만납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부터, 동방 저 멀리서부터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다림은 그들을 인도한 별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아름다운 기다림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겠는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동방박사들은 겪었을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됐어요? 아니면 탈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냥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 다인 그 당시에 그런 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고요. 2013년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13년도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 2013년도 한 해를 어떻게 기다림으로 이제 마감하기를, 정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의 성탄 준비뿐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다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시간 이 아름다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2013년도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추억되어지고 아름다운 기다림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나타날 별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별인데 옛날 구약에도 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둥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길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통해서 정말 약속의 땅, 아름다운 기다림의 그러한 결과를 본 사람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이 아름다운 기다림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 불만, 불순종. 이런 불만들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다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에 사는 박사들을 보십시오. 똑같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마음속에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이 좀 어려웠겠죠. 오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 2000년 전에는 이 광야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도들이 와도 그냥 자기 목숨, 자기 거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 별 하나 보고 자기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우리처럼 그냥 이게 따뜻하게 밖은 춥지만 그래도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추워요? 이렇게 따뜻한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이 연주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문을 개방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껏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만나주리라, 이런 응답을 그런 받는 때, 이런 은혜의 때가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아름다운 기다림, 그 기다림의 하나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헤쳐나왔습니다. 별 하나 보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 있기 때문에 동방인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동방에 사는 박사들. 그런데 한참 동안 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요,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동방박사의 머릿속에는 왕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왕궁부터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어때요? 동방박사 마음에는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왕을 맞이하러, 이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러 이렇게 험난하게 또 갖은 고생을 다해서 왔는데 동네는 분명 잔치가 벌어졌을 거야. 동네는 난리가 났을 거야. 동네는 지금 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동이 났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그 꿈을 꾸면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어때요? 썰렁한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요 썰렁한 거예요. 주인공이 지금 나타난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헤롯 왕의 목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그 시와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2살 난 아이들을 다 즉결 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목소리가 납니다. 이건 축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감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목소리예요. 곧 이내 또 온 땅은 또 다른 소리들이 막 진동을 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자식을 잃은 엄마들의 아픔의 눈물의 소리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온 왕의, 온 세계의, 온 구주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고, 기쁨의 왕이 오시는데, 소망의 왕이 오시는데, 생명의 왕이 오시는데, 이 땅은 어떻게 점점 변해갑니까? 사람을 죽이는 소리로 변해가고요. 그리고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로 이 땅이 그렇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은 어둠의 땅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불공평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 찬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움직이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동방박사처럼 길을 나섭니다.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 가야 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주님 말씀만 내 삶의 그런 중심에 들어오기만 하면 길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또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빛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빛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 요즘에 시간만 나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또 감사한 찬양입니다. 445장이에요 445장. 부르자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벌써 이 한 소절에 동방박사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산을 넘었어요. 그래서 또 별이 점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건넜어요. 그리고 또 점점 별은 가는 거예요. 그만 갔으면 좋겠다. 좀 그만 가지. 이제 그만 좀 하지. 여기까지만 하지. 그러는데 별은 점점 가는 겁니다. 또 짐을 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이 낮에 잘 보입니까? 아니에요. 밤에 보이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쉬었다가 밤에는 또 이동하는 겁니다. 광야는 춥잖아요. 추운 그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 가면서요, 별을 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 하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찬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된다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면 더 감사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하셔야 될걸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나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도 잃었습니까? 건강도 잃었어요? 괜찮아요. 광명한 그 빛 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계속 찾아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사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좀 빨리 끝나나요? 사실 445장 이 찬양만 해도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유황과 몰약과 황금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기다림, 광명한 그 빛을 바라보고 찬란한 천국을 향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어놓습니다. 헤롯 왕 보십시오. 서기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기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요, 죽이고요, 그리고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더 많이 소리를 높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들도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기다렸고요, 유황을 기다렸고 몰약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을 살아가는 사람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25장 한 절을 우리 보고요, 우리 같이 말씀을 결론 맺는 의미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앞에 뜨니까요,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찾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기다림은 그저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움직여요? 우리의 빛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내가 찾아가야 할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 원수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가진 실패로 무너져버린, 건강도 다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나입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와서 여러분들이 저 넓은 찬란한, 그리고 저 넓은 그 바다로 여러분들이 헤엄쳐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뭐 응답이요? 주여,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도 귀한 응답이지만, 주여, 나에게 지금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도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동방 박사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동방 박사의 그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는, 길 떠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 되어서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